예, 어떤 사람이 이제 명상을 하다가 영체가 빠져나갔어요, 자기 몸에서. 뭐 뜨거운 기류가 이렇게 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쫙 나갈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로켓처럼 딱 내 몸을 뚫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초광속으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쫙 가더니까 어느 터널 같은 걸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기계음도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는 상태에서 쭉 빠져나가더니 가서 어느 위치에 또 섰다가 또 다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또 한 번 날아가고 그렇게 세 번을 날아가서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얀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은 그가 바로 신인 것 같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빛의 존재가 우리 사람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파시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쪽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텔레파시로 물어본 것은 그대가 살아생전에 한 일 가운데서 나에게, 신에게 특별히 내세워 보일 만한 것이 있느니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더니 내가 답변을 못하자 이내 그 회상이 시작됐어요. 회광반조 같은 거죠. 갑자기 나는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는데 내가 갑자기 어린 시절의 상태로 키도 작고 적은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나의 어린 시절로부터 오늘의 이르까지의 일생을 하나하나 그대로 밟아가기 시작한 건데 그 시간은 길지 않고 쫙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은 이미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과거를 되살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반성해 보라고 이게 너의 모습이고 네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멸시하고 뭐 그랬을 때 그 느낌이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흥 하고 비웃었대거나 또 깔봤대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신이, 하얀 빛의 신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은 형제들 간의 관계,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지고 뭐 과자 부스러기를 사 먹었는데 동생한테 밀어가지고 동생하고 나하고 불려가서 혼났던 사실. 그 동생은 아주 죄 없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같이 혼났던 것에 대한 반성 이런 거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곤란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고 사랑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라 이런 얘기죠. 자기가 다시 또 만나게 된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다시 올 때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만나게 되길 바라겠다. 그리고 이 배움의 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지 그대가 나이가 먹어서 죽고 난 다음에 삶에서도 계속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
이 사랑의 실천과 사랑을 배우는 것은 영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공부라는 것이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대학에 가서 웰다잉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웰다잉이라는 것 참 타부시하고 말하길 꺼려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서 노인대학에 가서 말 잘못했다면 노인네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정말 혼나거나 또 다시는 부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거, 뭐 유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연명치료 같은 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그냥 구멍이랑 구멍에다 다 호수 끼고 손발 묶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연명치료라고 그러는데 이미 의식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에 작성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걸 자매결혼 맺은 그 병원에다가 제출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그런 연명치료를 안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서부터 그 다음에 장례는 나는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다. 불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자손들이 괜히 그것들 가지고 뭐 신랑이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신 분이 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서부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10년마다 뭐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주면 세금이 없고 뭐 이런 것서부터 또 재산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때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맨 첫 단계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명료심이라는 상태에 이르는데 내가 몸은 죽어가지만 정신은 말짱하게 있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재산 놔두고 가는 거, 가족들과 헤어지는 거,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애착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쉬워지고 뭐 누구랑 뭐 말을 하게 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더 많이 몸이 안 좋게 되면 남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내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애의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뭐 이거저거 얘기할 건 자신에 대해서 막 안위를 돌보게 된다는 상태에 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명료 심의에 딱 빠져버리면 필름이 딱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지껏 자기가 살아왔던 생각 습관 그대로 가잖아요. 왜 술 마시다가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기분 좋게 술 마셨던 사람은 아주 매너 좋게 술 취하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주 매너 좋게. 근데 기분 나쁜 상태에서 술을 먹거나 평상시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은 필름이 딱 끊어지면 막 때려 부셔요. 그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업식으로부터 그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연부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께서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배에 올라타면 바로 극락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이죠. 아플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매일 봉독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이나 만나가지고 바둑장기나 뜨고 고스톱이나 치고 계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죽음 다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겁을 내고 아주 죽는 것이 아주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죽고 나면 오히려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가서 영체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 이렇게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자비심에 꽉 차 있고 이렇게 황홀한 상태, 아주 좋은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마음의 무게가 너무 습관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까 제가 술 취했을 때 필름이 끊어졌을 때처럼 안 좋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나 성경이나 이런 데는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 라고 써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아주 상세하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아주 희색이 만면한 상태로 댁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저도 아주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